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중심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첫 학기 때 이 책을 읽고 참 많이 주님 앞에서 울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존 스타트가 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 챕터 1,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다.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무엇에 있나요? 친교에 있나요? 찬양에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모임에 있나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신앙의 중심에 놓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바퀴에 수레바퀴에 중심축이 있어야만 그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신앙의 중심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성도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중심축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인생의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요? 자식인가요? 큰 교회인가요? 많은 숫자인가요? 많은 재정인가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우리 모든 사역과 예배와 인생의 중심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따져보면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으로 또 심볼로 어떠한 상징으로 자리 잡는 데는 꽤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사연과 그리고 또 어떤 극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초기 기독교 200년 동안에는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많이 터부시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면 로마의 잔인하고 그리고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처형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러한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나 또는 흉악범에 대해서만 이러한 십자가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매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문화적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는 이 십자가보다는 어떤 심볼, 상징을 사용했는가 하면 바로 이 물고기 상징입니다.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익투스라는 이 말에 한자 한자의 그리스 의미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내용을 축약해서 그렇게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와 매칭해서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익투스 대신에 사용한 어떤 심볼,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앵커, 닷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에 보면 앵커, 닷이 있죠. 그 닷에
닻이 의미하는 것은요, 소망 또는 안전을 의미합니다. 배가 닻을, 앵커를 내리게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전하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소망의 닻,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서 이 앵커, 이 닷 옆에다가 작은 십자가를 그렇게 그려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은밀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약 200년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용기를 내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신앙의 전면에 십자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데는 콘스탄틴 황제의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콘스탄틴을 굉장히 사랑했는데요. 콘스탄틴이 어느 날 전쟁을 앞두고 꿈을 꾸다가 어떤 상징물, 어떤 그림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 치로라는 것입니다. 치로. 때로는 우리가 익스그로라고도 하는데요. 이 문장 십자가, X자형의 십자가를 보고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모든 병사들에게 이 문양을 깃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을 들고 전쟁에 임해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부터 십자가 처형 사형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때부터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수치의 대상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승리와 구원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십자가는 승리요, 부활의 또는 구원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약 10세기가 되었을 때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고난의 상징, 그 신학적인 의미로서의 십자가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무려 1000년이나 세월이 지나서야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와 천주교는 각기 다른 모양의 십자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십자가는 밋밋하죠. 십자가, 크로스형 십자가에 아무런 예수님의 어떤 처형의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이 없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빈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십자가, 몸이 비어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십자가 사건이 단전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했다는 승리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신교는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캐톨릭이나 옥소독스, 정교회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고난상, 그것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십자가의 형태를 얻은 것이든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좋다고 여깁니다.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로서 개신교의 모양이든 고난의 상징으로서의 가톨릭과 오르토독스의 십자가든 둘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외에도 기독교에서 십자가상은 여러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신교의 십자가, 크로스 형태 중에서 세로축이 길게 된 것을 우리는 라틴 크로스라고 해서 라틴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고 또한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국기 중에서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모양들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눈여겨본 것은 스코틀랜드의 국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기에 보면 크로스 X자 모양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 안드레아 십자가, 세인트 앤드류스 크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앤드류 십자가라 하는가 하면 성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십자가는 순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상징으로서 부활의 상징의 개신교든 고난의 상징이든 가톨릭의 십자가든 또는 순교의 상징으로서의 스코틀랜드 국기에 그려진 안드레아 십자가든 은혜의 수단으로서 묵상하는 데는 다 유용한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약 7가지 이상의 십자가 형태가 존재합니다. 왜 이런 십자가가 다양하게 존재할까요? 그만큼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십자가는 참으로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는 기독교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풀이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매우 짧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아주 짧은 센텐스, 한 문장도 되지 않는 이 짧은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참 장황합니다. 전체 사도신경의 약 85% 이상이 어떤 내용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전 세계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예배 시간대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많은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빼고는 우리의 신앙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존 스타트가 썼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전체를 정의하는 사건이다. 십자가를 제거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거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모든 진리를 수용하는 허브, 어떤 통로가 된다라고 묘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불가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연결점이 없는 인간에 대한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구원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것은 기독교 그 자체이며 모든 교리가 수렴되고 발산하는 태양 같은 중심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양계는 중심점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지구도 그 중심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신앙의 중심이고 모든 교리가 수렴되어지는 그리고 발산되어지는 그러한 포커스의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강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죠. 설교의 달인이고 그리고 이 놀라운 설교의 사역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의로운 해라는 그러한 설교에서 의로운 태양 그런 거죠. 그 설교에서 십자가를 태양에 비유합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지구는 암흑천지가 되고 얼음덩어리가 되고 만다. 신앙이 온기가 돌고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태양이 항상
내 신앙을 비춰주고 나에게 열을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목회자 후보성대에게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찾습니다. 모든 설교는 십자가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하듯 성경의 모든 진리는 십자가라는 중심점으로 수렴합니다. 십자가 뺀 설교는 그것은 교양 강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 공부는 그거는 인격 수양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 구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만이 해석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결단했어요. 작정했어요. 결심했어요. 무엇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알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기억을 다 잃어도 내가 죄인 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 저도 이 말에 참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전신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치매에 걸렸던 어떤 병에 걸려도 내 기억이 가물가물 사라지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기로 작정해야 돼요. 이 신앙 없이는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의 아치형 건물의 키스톤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이 키스톤을 머릿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아치형 다리나 건물의 정중앙에 보면 키스톤, 쐐기돌이 딱 박혀 있어요. 이 돌은 아치형 양쪽에서 밀려오는 모든 무게와 그리고 압력을 한 대로 모아서 지탱하여서 결코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안정장치예요. 만약 이 키스톤 하나를 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옆에 화려한 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교하게 수놓았던 아름다운 장식 같은 이 문양들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러한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나는 알기로 작정하고 자랑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그런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야 될까요?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크게 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는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유만을 살필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십자가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주는 통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바울은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요,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그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의로운 자로 되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눈여겨본 거는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있는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과 몸과 육이 다 치유받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치유, 몸의 치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정신적인 치유까지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동방기독교회는 이 치유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풀이했습니다. 구원을 치유에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죄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이 병에 걸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망병통치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로부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받은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히브리어로서 치유, 회복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라파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치유의 사역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천사를 라파엘이라고 했죠. 우리 기독교 성경 그러니까 개신교 성경에는 빠져 있는 그 제2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토빗서입니다. 미스터 토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토빗, 납달리 지파의 의로운 사람 토빗에 대한 그러한 14장, 챕터 14, 14장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이 토빗인데요. 거기 보면 라파엘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나옵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는 가운데서 제가 라파엘 천사의 그림을 많이 그렸던 홀맨 헌트의 한 그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책을 그의 책에서 홀맨 헌트의 그림을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나갑니다. 이 그림은 나사렛에 있는 목공소의 내부를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그 당시에 목수는 석공이나 아니면 나무를 재질로 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를 치면 대장간 같은 일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상반신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예수님께서 목조 작업대 위에 톱을 올려놓고는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있고 얼굴에는 고통인지 아니면 황홀함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두 팔을 들어 올려 머리 위로 향하여 올려 놓고 있습니다.
쭉 뻗은 그의 그런 팔의 모습이 저녁 햇살이 비치는 그 햇살로 인해서 벽면에 마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연장들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됐던 마치 못과 망치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벽에 드려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작품은 홀맨 헌트가 1870년부터 1873년 동안 이스라엘 성지에서 그가 지내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렸던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죽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홀맨 헌터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 아니 그 탄생 전부터 죽음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의 인생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에는, 그리고 그분의 사명의 중심축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일생 전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오르셨고 그가 희생을 치르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대신 속하다라는 거죠. 어떤 피해나 그리고 죄에 대한 보상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 죽어야만 죄의 값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죄를 대속할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 구원, 여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인 인간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써 자기의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의 이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대속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속의 자격을 갖추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하여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모든 사람, 전 인류가 받을 만한 밑본 굿뉴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자격을 갖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아무런 죄가 없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분이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곧 good news for modern men 모든 all people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good news가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예수아 또는 요수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수아서가 있죠. 이 요수아라는 말이나 예수라는 말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 표현이고 하나는 그리스 표현이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성육혁신하실 때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죠.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의 자격을 갖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는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모든 내가 지은 죄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모든 헛된 행실의 원죄까지도 다 대속함, 용서함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부채가 데빗이 다 지불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거름더미에 냄새나는 거름더미가 있다도 눈이 다 내리고 나면 한방눈이 내리고 나면 어때요? 거름더미가 눈 속에 파묻혀서 하늘에서 보면 어떤 모습밖에 안 보여요? 흰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악한 인간의 우리의 죄를 보면은요, 참 구역질 나고 참지 못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만 보일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그러한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어떤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다 테텔레스타이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하나님의 뜻 앞에 거역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뭔가요? 바로 그것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모든 집에 있는 첫 번째 장남과 그리고 모든 동물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이시는 그러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은혜를 베푸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재앙에서 면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인데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을 유, 건널 월, 절기절자. 재앙이 우리 집에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대속에 대신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표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pass over, 건너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받는 것을 pass over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나요? 바로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같이 그가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예수님께서 패스 오브 우리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인간이 양을 잡은 행위 때문에 패스오브, 재앙이 건너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그런 심판에서 면제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70대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넘어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개입될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구원은 인간이 만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죄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면요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점검을 하면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더 노력해야죠. 더 예수 잘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는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선택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뭐 이런 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고 나를 견인하여서 결국에는 천국의 문 앞까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앵커, 닷,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내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Exchanged life, exchanged, 놀라운 막교환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막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그리고 절망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에게로 옮겨갔고요. 의로우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던 모든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우리에게 임퓨테이션, 전가된 거예요. 우리에게 옮겨온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아니고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의인, 그리고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막교환,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의로워요. 영생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평강을 누려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매일 기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대속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이 대속의 사건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exchanged. 우리에게는요, 죄는 다 예수님에게 빠져나가고 불의와 모든 사망은 다 예수님에게 빠져나가고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뭐라고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대속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넘긴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imputation, 전가되었다. exchanged 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다하여서 자랑해야 될 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것이 세속적이에요. 텔레비 이야기들, 유튜브 이야기들로 번져나가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은 1시간 동안 떠들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1시간을 떠들지 않아요. 내 일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늘 찬양하고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찬양 가사가 이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의 영광은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출세가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한 영광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우리가 불러야 될 영원한 레파토리가 뭐예요? 우리의 노래방에 가면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막 그 마이크 들고 정신없이 부르는 세상 가요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불러야 될 찬양이 바로 십자가 찬양이에요. 보혈 찬양이에요. 우리가 늘 원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자랑인가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축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축, 교회의 중심축이 되어서 우리가 입을 열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가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